성처 성주면 찾아 동시로다 수저 적주하면 입처가 쾌진이더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먹게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또입니다. 언제나 안심임명하셔서 본불본락하옵소서. 바람. 자, 오늘도 조사선 오가로 법안로 거량 제29편 그렇다 해도 전혀 빗나간 얘기다 하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도 이 법거량을 통하여 한 소식 하시기를 기옵니다. 한 스님이 대조해 스님에게 묻기를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니 이렇게 마주하고 법담을 나누니가 부처가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하자 대중이 모두 멍하였다. 스님께서 이를 들려주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해도 전혀 빗나간 얘기다. 자, 오늘의 법안선생과 화연시킨 조사는 대해 회해 대주 회해 스님입니다. 법거량이 들어가기 전에 대해 대주 회해 스님에 대해서 좀 선으로가 선문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회해 선사는 당나라 백장회해 스님이 남전 보은스님과 더불어 마주 도일선사의 제자이다. 대주회해 선사 정기는 그다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한 생물연들은 알 수가 없다. 그는 마주 문화에서 6년간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은 체험을 바탕으로 해탈은 오로지 도노에만 있다고 하는 도노 입도의 여지를 밝혔다. 회해는 건주 복건성 사람으로 성은 불굴주시며 월주의 도운사 도시 스님에게 출가 덕도했다. 그 후 스님은 강세에 있는 마도 스님을 찾아가 배우니 마도 스님이 물었다. 어디서 오는가? 월주 대운사에서 왔습니다.
무엇을 구하려 왔는가?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자기 집에 법의 창고를 두고 밖으로 무엇을 구하러 하는가? 나에게는 한 물건도 없다. 그러자 회선님이 절을 하고 물었다. 어떤 것이 왜 자신의 법의 창고입니까? 지금 나에게 묻고 있는 것이 너의 법의 창고. 거기에 일체가 구족되어 있어 조금도 모자람이 없구나. 이 말 끝에 회선님은 크게 깨치고 자신의 본래 마음을 알았는데 그것은 지적인 예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다. 이와 같이 스님은 마조 선사를 잠대 큰 깨달음을 얻은 후 6년을 곁에서 시봉을 했다. 그 후 원래 모시는 도지 스님이 연로하심으로 대운사로 다시 돌아와서 도지 스님을 봉양했다. 그리고 자치와 활동을 자제한 채 곁으로는 어리석게 살면서 도노입 도요문론이라는 한글을 저술했다. 그런데 이 책을 조카 상자의 현안 스님이 몰래 마조 선사에게 보이니 이것을 보시고 대중들에게 말했다. 월주에 큰 구설이 있으니 둥글고 밝은 광명이 비추어 자유자재로와 걸림이 없구나 하고 감탄하셨다. 그런데 대중 가운데 대주회 스님의 성이 주심을 알고 있던 자가 있어서 큰 구설, 즉 바로 대주 스님을 크게 칭찬하는 말임을 알아차리고 말했다. 옛날 같이 살았을 때는 그렇게 훌륭한 스님인 줄 몰랐는데 이제 보니 큰 도인님이 틀림없구나 하고 스님을 다시 보게 됐다고 한다. 그 후 많은 사람들이 앞을 다투고 월주에 대주 스님 문화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돼 그 이후 회 스님을 대주 스님이라고 부르게 됐다고 한다. 이와 같이 도노입 도요로 무는 대주회 선사가 직접 저술했으며 거기에 가편이나 착오가 없다고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회 선사의 서성인 마조 선사가 인가신 논인이만큼 부처님의 정법을 정확하게 기술한 것으로서 선종 초기 건본사상을 연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저자의 하나인 것이다. 책 제목에서 보듯이 도노입 도요문은 곧장 깨닫고 도에 들어가도록 안내하는 가장 요체가 된 지름길을 제시하는 거리다. 결국 도노입 도요문론 이란 성불로 가는 안내문이라는 말이 된다. 그에 따르면 해달은 오로지 도노에만 있다고 해다. 책 제목의 도노란 구경각을 말한다. 여기서 도는 문득 훈련이라는 뜻으로 한 소식은 짧은 시간을 가리키고 일시에 망령을 없애는 것이며 오늘 무소를 깨닫는 것이고 문득 깨닫는다는 도노는 지금 이 순간 자성이 깨어있음을 가리킨다. 그리고 도노를 이루려면 자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문장은 대부분 평이하며 기발한 표현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불교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깊은 선체음이 담겨있어 주목된다. 다음은 도노입 도요문은 서문에 나오는 글이다. 부처와 조서의 가르침이 동일한 것이라면 그 깨달음도 동일함은 당연한 것인데 선종에서 깨달음을 일러서 도노라고 표현하면 공의 가르침을 보다 요령있게 나타냄이지만 공을 채워가는 수행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는 그 요체를 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 돈이란 말은 참 함축성이 있으면서도 멋진 말이라 생각되는데 이러이하는 일은 불교가 가지고 깨달음의 세계를 그 중심에서 이해하는 일이다. 여기서 도는 분별할 수 이 순간을 가리키고 도노는 즉 분별을 떠난 진여 실상을 가리킨다. 나아가서 도는 과거 현재 미래로 시간의 흐름이 분별되지 않고 늘 바로 눈앞에 있는 무시간적 경험을 가리키며 또한 도는 분별을 떠난 불의의 진여인 자성을 가리킨다. 따라서 돈이란 글자 그대로 갑자기 순간적으로 단숨에라는 시간적인 뜻으로만 이해해서는 안된다. 돈이란 말은 깨달음에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인식과 존재의 이중적 상관성이 동시적으로 불리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 또 그 내용에서는 깨달음을 이전의 세계관과 이후의 세계관에 전면적으로 전환되는 것을 상징한다. 기존의 관점이나 의식에서의 노력과 단련하고 진정한 결과로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의 관점과 전혀 새로운 차원의 세계관을 가지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의 노력은 짧든 길든 관계없이 어떠한 점진적인 절차를 통해서가 아니라 혁명적인 신화를 가지게 된다는 뜻이다. 다음은 도노의 도요론문에 나오는 이야기들이다. 대주선사가 어떤 스님에게 물었다. 일체중생 모두에게 불성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사가 말씀하셨다. 부처의 행을 하면 부처의 성품이고 도적의 행을 하면 도적의 성품이고 중생의 행을 하면 중생의 성품이다. 성품은 형상이 없는 것이어서 그 작용하는 것에 따라 이름이 성립된다. 어떤 사람이 대주의 선사에게 물었다. 당신은 여전히 열심히 수행하고 계십니까? 선사가 대답했다.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물었다. 어떻게 수행하고 계십니까? 선사가 말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졸리면 잠을 잔다. 이 사람은 이상하게 다시 물었다. 사람은 모두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졸리면 잠을 잡니다. 다른 사람들은 수행하는 것이 아닌데 왜 당신은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선사가 말했다. 이것은 왜냐하면 그들은 밥을 먹을 때 백방으로 따지고 계산하고 잠을 잘 때 온갖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밥을 먹을 때 진정으로 밥을 먹지 아니하고 잠을 잘 때 진정으로 잠을 자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깊은 이치를 깨달아 삶을 이끌기를 희망하지만
진리는 종종 매우 간단하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일생을 바쳐 깨닫는다. 가장 깊어지시는 고요한 물은 깊이 흐른다와 같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나 큰 지혜가 담겨져 있다. 이것을 개성으로 지었는데 거래 기관 고래민이라 배고프면 밥을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잔다. 지차 수의 행경이니라. 다만하여 이 수행은 거하고 거하다. 설려세인 공부신이라. 세상 사람 알려줘도 모두 믿지 않는구나. 각종 심의 먹음선이라. 도리어도 마음밖에 붙여있다 찾는구나. 어떤 사람이 물었다. 무엇이 지혜입니까? 해선사가 대답했다. 성과 악, 사랑과 미움, 존재와 비존재, 상대적인 모든 것들이 거울에 비친 걸몇처럼 그 자체의 성품이 없다는 것을 알면 그것이 해탈이다. 그러자 그런 상대적인 것들이 자기만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 허망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탈하지 못한다. 이것을 지혜라고 한다. 그런 그 해탈의 문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보시바라미를 행하면 들어갈 수 있다. 그럼 무엇을 보셔야 합니까?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 고요한 마음과 불안한 마음, 청정한 마음과 타락한 마음들 모두 상대적인 마음을 보시에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들은 자체 성품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든 걸 보시해버리고 마음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을 진실한 지혜 수행이라 한다. 중국 불교에서 가장 널리 서진 말 가운데 하나는 도노라는 말이다. 이 말은 중국 불교를 대변하는 말이기도 하다. 인도의 부파 불교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던 말이다. 선에서만 쓰는 말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널리 쓰는 말이다. 특히 중국에서 창설된 경전으로 알려진 원각경이나 능언경 등에도 이 도노를 강조하고 있다. 단박에 깨신다는 뜻을 가진 이 말이 때때로 깨달음을 최후의 목적으로 하는 불교의 수행에서 본격적인 수행 자체가 이 도노를 통해 시작된다는 매우 특이한 뉘앙스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 이른바 도노점수의 도노가 그러한 뜻을 가진다. 돈이란 원래 어떤 방편을 의지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혹은 비약적으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다는 뜻에서 나와 육조 해능선사 선의 도노종지를 선양한 후에 선의 근본 내일을 천명하는 말이 됐다. 특히 조사선이란 말이 생기고부터 도노는 심참 공부에 가장 핵심적인 말이 됐다. 도노의 도요문론의 특징은 다른 선으로과는 달리 대주스님의 직접선 거리라는 점이다. 육조당경이나 전신법요, 백창강로, 김비록 등은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법문을 기록해 정리한 것이거나 후세 사람들이 수집에 엮어낸 것이지만 도노의 도요문은 직접 써서 스승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어록이다. 50여 개의 주제를 가지고 문답 형식으로 간명하게 직설적으로 방법으로 주제의 핵심 요지를
바로 설해 놓았다. 도노입 도요문론을 간단하게 본문을 보면 이러하다. 도노입 도요문론 불보살께 간사 시방의 모든 부처님과 대보살님께 머리 숙여 예배를 올립니다. 부처님의 제자인 제가 이 논을 지었으나 부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였을까 두려우니 부디 참회를 받아 주십시오. 만일 부처님의 이치를 알았거든 일체 유중의 중생에게 모두 회양하여 내세 다함께 성불하기를 바라옵니다. 두 번째 도로 어떤 법을 닦아야 하고 해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직 돈의 한 문만이고 해탈을 얻을 수 있느니라. 어떤 것을 돈으라고 합니까? 돈이란 단박에 망념을 없애며 오란 얻을 바 없음을 깨치는 것이니라. 무엇부터 닦아야 합니까? 근본부터 닦아야 하느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근본부터 닦는 것입니까? 마음이 근본이니라. 마음이 근본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능가경에 이르기를 마음이 나면 갖가지 법이 나고 마음이 없어지면 갖가지 법이 없어진다고 해다. 유마경에 이르기를 정토를 얻고자 하면 마땅히 그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하나니 그 마음 깨끗함을 따로 불국토가 깨끗해진다고 했다. 유경에 이르기를 마음은 한 곳으로 통일하여 제어하면 성취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고 했다. 어떤 경에서는 성인은 마음을 구하나 부처는 구하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부처를 구하면서 마음을 구하지 아니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다스리나 몸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몸을 다스리나 마음을 다스리지 아니한다고 하고 불명경에 이르기를 죄는 마음에서 나다가 다시 마음을 쫓아 없어진다고 했다. 그러므로 서나 모든 일체 모든 것은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알지니 그런 까닭에 마음이 근본이니라. 만약 해탈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먼저 모름지기 근본을 알아야 한다. 만약 이런 이치를 통달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노력을 가미하여 바깥 모양에서 구한다면 옳지가 않느니라. 선문경에 이르기를 바깥 모양에서 구한다면 비록 몇 겁을 지나도 마침내 이루지 못할 것이오. 안으로 마음을 감조하여 깨치면 한 생각 사이에 보리를 정득한다고 했느니라. 세 번째 선정 근본으로 닦으려면 무슨 법으로 닦아야 합니까? 오직 자선하여 선정을 하면 얻을 수 있느니라. 선문경에 이르기를 부처님의 성스러운 죄 일체 종기를 구할지되 곧 선정이 용이란 것이니 만약 선정이 없으면 망상이 시끄럽게 일어나서 그 성근을 무너뜨린다고 했느니라. 어떤 것을 선이라며 어떤 것을 정이라 합니까? 망념이 일어나지 아니함이 선이요 앉아서 본성을 보는 것이 정이라. 본성이란 내 무생심이요 정이란 경계에 대하여 무심하여 팔풍에 움직이지 않음이라. 팔풍이란 이론과 소식 헐떠듬과 높이기림 칭송함과 비웃음 괴로움과 즐거움을 말하느니라. 만약 이와 같이 정을 얻은 사람은 비록 범부라고 하더라도 부처님 지에 들어가야 되느니라. 왜냐하면 보살경에 이르기를
중생이 부처님께를 받으면 곧 모든 부처님지에 들어간다고 했으니 이와 같이 어느 것을 해탈이라고 하며 또 피안에 이르렀다고 하느니라. 이는 육도를 깨닫고 상계를 벗어난 대력보살이며 무량 역존이 대장부인 것이니라. 네 번째 무주초와 무주심, 마음이 어느 곳에 머물러야 곧 머무는 것입니까? 머무는 곳이 없는데 머무는 것은 곧 머무는 것이니라. 어떤 것이 머무는 곳이 없는 것입니까? 일체체 머물지 아니함이 곧 머무는 곳 없는데 머무는 것이니라. 어떤 것이 일체체 머물지 아니하는 것입니까? 일체체 머물지 아니한다면 선악 유무 내외 중간에 머물지 아니하며 공에도 머물지 아니하며 공 아님에도 머물지 아니하며 선정에도 머물지 아니하며 선정 아님에도 머물지 아니하며 일체체 머물지 아니하매니 다만 일체체 머물지 아니하는 것이 곧 머무는 곳이니라. 이와 같이 어느 것은 머무름이 없는 마음 무주심이니 이라 하는 것이니 머무름이 없는 마음이라 부처님의 마음이니라. 그 마음은 어떤 물건과도 같습니까? 그 마음은 부르지도 않고 누르지도 않으며 불지도 않고 희지도 않으며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으며 가지도 않고 어리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 아니하며 나지도 않고 없어지도 아니하여 담연하고 항상 고요한 이것이 본래 마음의 형상이며 또 본래 마음이 본래 몸이란 것 부처님의 몸이니라 라고 설파해 놓았습니다. 이제 해스님을 알았으니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법가량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스님이 대조 회스님에게 묻기를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니 이렇게 마주하고 법담을 나누니가 부처가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하자 대중이 모두 멍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한 스님도 묻고 있는 것은 야시문이다. 선녀로에서 시작이고 끝이다. 석가모니 불께서도 일대사 인해서 사람은 어떤 이유로 태어났습니까? 라고 물으니 부처를 이루고자 태어났더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태어난 궁극적 일대사에는 오직 안욕따라 삼보리시민 최고 최상의 무상 당적한 걸 바로 성불인 것입니다. 그러니 묻는 것은 바로 야시불인 것입니다. 그런데 혜선님은 이렇게 마주하고 법담을 나누니가 부처가 아니고 누구이겠는가라고 직설적으로 바로 가르쳐 주셨다. 모든 것은 지금 여기를 떠나서는 그 존재성을 잃어버립니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오직 지금 여기가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은 찰나간에도 시간이지만 오직 이런 지금 여기의 찰나적 순간을 말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법담을 나누는 이가 지금 여기입니다. 그럼 법담을 나누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는 그대로의 상대법이 형상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 스님이 보는 것은 회 스님일 것입니다. 회 스님이 보고 있는 사람은 한 스님일 것입니다. 이것이 상대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인 법담을 나누는 그대가 부처가 아니면 누구이겠는가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일 뿐에서 일뿐인 것입니다. 그 무엇이 있느냐라고 다시 묻는 식이지만 이것은 오직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일 뿐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장 회스님이 항상 하시는 인격불이라 했습니다. 사람이 부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한겨휴스님은 중생시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그대로 부처인 것입니다. 여기서 회스님이 지금 여기 이렇게 마주하고 법담을 나누니가 부처가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한 것은 백장스님 백장회스님이 이 세상에서 부처 아닌 것을 가져와 보아라고 하신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모든 것은 중생시불이요 불시 중생이라고 황교스님이 하신 것처럼 절대평등에서 보면 다 부처 아닌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일 뿐 모든 것은 다 부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법원스님은 이 선문답을 들려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스님께서 이를 들려주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해도 전혀 비난은 내기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을 해줘도 지금 여기 이 법문을 듣고 있는 사람의 견처가 이해에 이르지 못하는 부정심이 자리 잡고 있으니 아무리 부처가 부처 말을 해주고 상대인 중생은 자기적 견치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들어도 모르고 보아도 보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것이 사람들의 견체요 안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처가 들으면 부처요 중생이 들으면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부디 바른 안목으로 직지신 견성 성불입니다. 성불이냐 내도서 와 바라